아침부터 우리 예배하러 모인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딱 2곡만 할 텐데요. 그런 만큼, 그 짧은 만큼 더욱더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찾아 헤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 한 주 한 주의 예배 시간도 지금의 시간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같이 주여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 엎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하며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똑같은 죄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요.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이 예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쉽고 속상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같은 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죠. 드디어 지저스 팬데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선배 특강, 설레이는 선배 특강인데요. 이청년부에 우리 나유나 선배님이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길 원하겠고요. 큰 은혜 받고 도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등부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니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또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우리 고등부 수련회에서 스텝으로 섬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제가 조금 익숙한 친구들도 좀 낯익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전혀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화교회 이청년부 아바드 이청년부에 있는 29살 청년 나윤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가워요.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고등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되게 설레고 감사한 마음들이 컸고요. 먼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요 고등부에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는 사실 교회고 강대상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설교 같은 뭔가 말씀과 설교처럼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룩한 부담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기도 했었고 교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뭐 그런 것을 바라고 저에게 이런 걸 요청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거니와 저도 또 뭐 제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을 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지 고민하면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대면 강의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된 점이 너무 아쉽긴 해요. 사실 소통하면서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고 풍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년간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년 정도는 중독 상담을 연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할 시점에서는 그 상담심리 쪽으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이고 하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에요. 그 2가지 중에서 이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중독상담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뒤에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상담심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친구들 혹시 위클래스라는 공간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고등학생들은 좀 익숙한 공간일 거예요. 그 학생 공감 상담실이라고 하는 위클래스라는 곳에서 지금은 이제 상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좀 전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달란트로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쓰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이제 보통 제가 쓰는 원고들은 뭐 중독 문제, 청소년 중독 문제라든지 청소년 진로 문제라든지 청소년 자존감 문제, 뭐 다양한 부분들, 또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고요. 제가 상담심리 계통에서도 일을 하면서 또 원고도 하다 보니까 간혹 외부에서 좀 강의를 할 일이 있어요. 예, 좀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되게 미숙해 보이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강연을 할까 이러실 수 있지만 오늘 제가 교회에서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더 떨려서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외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 뭐 도서관이나 우리 학교에서 많이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사실은 늘 마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요, 어떤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 안에서 인간적인 테크닉 너무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하고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제 공부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그런 인간적인 테크닉만으로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재발도 많이 되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 정말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쩌면 인간적인 테크닉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달 전쯤인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딱 강대상을 봤는데, 불현듯이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다양한 경험들의 기회들을 주시고, 또 외부에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더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요? 지났을 즈음에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고등부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 좀 강의 같은 걸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사무엘 목사님께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제 상황이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원고가 좀 밀려있는, 지금도 밀려있어요 사실. 밀려있는 상황이었어서 마음이 이렇게 바로 하겠다라고 안 나와서 일단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제가 이제 금요철야 예배 때 그 기도 드렸던 것, 올려드렸던 그 기도,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 마음에서 이제 들었던 마음이, 이거를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나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좀 모쪼록 도움이 되고 흥미가 이렇게 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듣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저 사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제가 요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저 사람이 쓰는 책은 어떤 책일까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강의를 듣는 중에 뭐 이렇게 잠깐 문자 보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무엘 목사님께 이렇게 강의에 대한 내용 그냥 짧게 책 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책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한 3분, 4분 정도는 책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 우리 친구들 사실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매체들이 많아서 책에 별로 관심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 중에 저 사람이 쓴 책 너무 혹시 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 4분 정도 제가 책을 선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서야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 아마 전에 들으셨겠죠? 제목은요,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부제목도 같이 붙여봤어요. 부제목은 불안심리와 크리스천의 해결이라는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막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크게 말하면 불안이고, 그 안에 우울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불안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불안했던 적, 각자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 이 순간 좀 불안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장 작게는 뭐 성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진학 내가 대학을 어디를 진학할 것이다, 무슨 과를 진학할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이 좀 이렇게 불안처럼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 특히 뭐 여자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안했던 적은 없나요? 외모에 대해서? 예, 또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청소년 때 좀 그런 부분 되게 신경 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혹시라도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 이 동영상 이거를 들을까봐 좀 그런데 제가 키가 되게 작아요. 영상에서도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키가 155예요. 키가 155인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키가 155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즈음에 몸무게가 진짜 살이 많이 쪘었어가지고 그때 아마 최고 80kg? 그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보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너는 조금만 더 살찌면 굴러서 학교 갈 수 있겠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저는 외모로 좀 약간 불안을 겪는 그런 친구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불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요즘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하면 뭐 썸남 썸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블루 같은 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봤을 때 제가 5월, 6월까지는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코로나 블루나 이런 거. 그런데 7월 들어서면서 그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친구들, 불안감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불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또 이제 시기별로 보편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은 떨어지지 않는 요소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보편적인 시기별 보편적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1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10대인데 10대에서 겪는 시기, 이 시기의 보편적인 불안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겠죠? 뭐 성적, 진학, 진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10대에는 또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10대이기 때문에 10대에는 뭐 그런 진학이나 진로 문제, 성적 문제에 더불어서 또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기별 있을 수 있는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대 때는 제가 29살이니까 아직 20대잖아요. 20대 때는 똑같이 뭐 진로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지만 10대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불안.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연애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20대 때는 연애를 하든 안 하든 어느 쪽이든 불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0대는 이런 거. 그럼 30대는 뭘까요? 30대는 이제 제가 내일 모레 곧 30이기 때문에 30대는요 그게 있어요. 결혼,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불안이 있겠죠. 이게 뭐 비혼이든 뭐 독신주의든 비혼이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뭐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대는 굉장히 불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30대에도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불안은 늘 있어요. 뭐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30대의 시기별 불안은 보편적 불안 이런 게 있고 40대는 뭐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뭐 자녀 문제 플러스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노년에 대한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불안이 될 수 있겠고요. 60대가 되면 그 노후에 대한 더 심화된 고민들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들을, 그리고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시기별 보편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은 불안전하고 이 땅은 이미 악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같으면 정말 편안하게만 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늘 바라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평생 동안 불안을 동반합니다. 크고 작은 불안들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그 불안을 겪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다양한 어떤 문제들, 불안들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에 매몰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뭐 이렇게 작은 불안 같은 거, 아까 우리가 조금 앞에서 나눴던 뭐 성적이라든지 뭐 썸남 썸녀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간단한 수준의 불안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엄청 힘들게 고민하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터득하면서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살면서 작은 불안만 겪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불안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거죠.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배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찾아온 큰 불안이 한 사람에게 잘 해결되고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 불안을 심화시키고 무엇으로 이 불안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례들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 자리에서 멍 때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 행동,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내담자의 이면에 깔려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작용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요인이 될까? 불안이 왜 왜곡되고 왜 더 심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들을 추측하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능히 추측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그런 영특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좀 잘 되는 분들은요, 상담심리 쪽을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남자아이고요.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이제 의뢰가 된 친구였냐면,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벽 있잖아요. 시멘트 벽. 학교에서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쾅쾅 찢는 거예요. 너무 세게. 보는 사람이 아플 정도로. 그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에다가 이제 볼펜으로 피가 날 정도로, 아직 어린 9살이거든요. 9살 남자애. 되게 작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잖아요. 9살 아이 이거 안 보이나? 이만 되게 작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막 피가 날 정도로 볼펜으로 손을 찢고 이런 자해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의뢰가 됐어요.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놀이치료센터에 의뢰가 됐던 아이의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 아이를 이제 뭐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이 아이는요, 아동학대를 경험했던 친구였어요. 좀 심한 아동학대 사례였고, 그래서 이제 센터로 오게 된 그런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보면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2학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심리 검사들을 접근을 하셨는데, 다양한 심리 검사 중에 우리 SCT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문장 완성 검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가 문장이 굉장히 한 50개 정도의 문장을 주고요. 그 문장마다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문장을 이렇게 보고 그 빈칸을 이렇게 바로바로 채우는, 떠오르는 문장을 써서 바로바로 채우는 그런 식의 이제 투사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심리 검사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내담자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다양한 어떤 검사와 관찰 결과, 상담 결과를 가지고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할 이야기에서는 요 SCT의 한 사례 한 문장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문장이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그 특수한 아동학대라는 그 불안한 상황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땡땡땡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땡땡땡땡이기 때문이다. 땡땡이 빈칸이에요. 자, 제가 앞에 거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나중에 커서 소방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무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동학대를 당했고 학교에서 자해행동을 보이던 어린 남학생이었어요. 뭐 때문에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썼을까요?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나중에 커서 소방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따뜻할 것 같아서이다. 라고 이 아이가 문장을 적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요, 소방관이 되고 싶은데 그게 따뜻할 것 같아서래요. 이 아이 마음은요, 지금 그 아동학대라는 엄청난 불안 상황인 거죠. 그 큰 불안 상황 속에서 굉장히 외롭고 춥고 너무나 좌절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아이가 의식 수준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해하는 행동으로 그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겪고 있는 불안은요, 가장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가장 보호해줘야 될 존재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배척받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예요. 제가 지금 2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례들을 쭉 들으시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안을 심화시키는 기저, 깔려있는 그 기본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케이스 아이인데요. 제가 보통 이제 출근을 하면 저는 조금 빨리 출근을 해서 이렇게 상담할 준비들을 좀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세팅을 좀 해놓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아침 한 8시? 진짜 한 8시, 8시 10분? 이때만 되면 이제 학교를 되게 빨리 오는 아이였어요. 또 학교를 와가지고 상담실로 와요. 그때부터 이제 뭘 하고 싶다고 하냐면 이 아이는 인형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요. 인형극, 손인형극.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담실에 이렇게 손인형 끼는 게 거의 있어요, 거진.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한번 이제 인형극을 시작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정말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이 아침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가 꾸려가는 인형극은요, 철저하게 살인극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면요, 임산부가 나오는데 그 임산부를 막 찢어 죽이는 이야기, 막 강간을 당하고 막 강도 막 살인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나오는데 그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죽이는,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처절한 살인극을 하는 아이예요. 올 때마다 아침 8시부터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정말 약간 이게 되게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하루를 딱 시작했는데, 아침에 가자마자 이제 그런 상담을 하고 나면, 왜냐면 그 인형극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어쨌건 해줘야 돼. 그 인형극에 손에 끼고만 있는 거라도 제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굉장히 멘탈이 탈탈 털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부모님이 신체적 학대는 아닌데 정서적 학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아이에 대한 워딩이 굉장히 세시고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욕과 진짜 쌍욕과 거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그 가정에서의 반응은 그건 제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고 그건 그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이겨나가야만 하는 문제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런 반응들을 가지신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아버님은 철저하게 방관자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좀 왕따를 당했던 아이예요. 쭉 계속.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정서적 자원이 없는 상태, 가정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의 행동이 좀 유별난 구석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예뻐해 주기가 좀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심적으로 외롭고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유일하게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런 어떤 과격한 인형극, 과격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아마 조금 첫 번째 사례랑 비슷한 부분들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요인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도 들으셨을 때. 네, 우리 다음 마지막 사례는요. 조금 세요. 좀 센 이야기인데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고요.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두 모녀를 아마 죽인 걸로 기억이 나네요. 지금 두 모녀를 죽였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이미 엄마가 아이와 가정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살인을 저질러서 아빠랑 같이 도망을 다니다가 모텔방에서 아빠는 이제 잡혀서 경찰에 잡혀가는 걸 아이가 봤고 아버지는 그렇게 교도소로 들어가고 아이는 이제 센터로 보내진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 언니가 이 사례를 상담을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일단 이 사례를 맡은 언니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좀 그림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왜냐면 워낙 심각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림으로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아이가 되게 비자발적인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첫 이렇게 딱 그려서 그 이제 선배에게 줬던 그림이 뭐였냐면 여자를 일단 아이가 그렸고요. 그 여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어떤 그런 장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 선배가 처음에 너무 놀랐지만 굉장히 태연한 척을 이제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능숙하게 끌어가야 되니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선생님이고요. 저는 선생님을 이렇게 죽여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그날 이후로 울면서 이제 교수님한테 자기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교수님이 이제 이거는 석사생이 감당할 사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가져가셨던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 상식 같으면 아빠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럼 누굴 원망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를 원망할 것 같죠. 그쵸? 근데 이 아이 마음에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아이에게 엄마가 없어요. 일단. 그쵸? 엄마가 어릴 때 이미 자기를 버렸어. 엄마가 없어.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보호자가 아빠야. 그쵸? 그리고 이 아이는 친척과의 교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유일하게 자기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혈육이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첫 번째 엄마가 나를 버렸고 두 번째 아빠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누구를 죽여서 감옥에 되게 됐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여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자를 원망하는 쪽으로 왜곡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보셨을 때, 들으셨을 때 이 사례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불안의 원인들, 왜곡된 행동의 원인들, 왜곡된 지각의 원인들, 이게 좀 그 기저에 깊이 깔려 있는 게 뭐다라고 추측이 가능했던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요 안에는 깊이 깔려 있는 것들 안에는 수용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상처, 내 인생이 망했다는 어떤 두려움일 수 있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누구라도 너무나 불안할 것 같은 커다란 상황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더 심화시키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렇다는 거고요. 또 사소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불안도요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군가는 그 별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유독 심하게 그 불안이 작용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이 심한 사람들의 기저에는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사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잘자잘한 많은 사례들을 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불안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사람이 불안을 겪으면서 그 불안의 문제가 너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왜곡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불안을 제대로 이겨낼 수 없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요. 그 사람의 인생에 온전한 사랑의 경험, 그 사람의 인생에 온전한 수용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신뢰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나는 온전히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도 없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책임져줄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나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요,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기저에 깔린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학부모님들을 상담할 때도요, 똑같아요. 어른들 상담할 때도 동일해요. 제가 이제 교직원도 상담하고 학부모님들도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학부모님들 오셔서 막 1시간 동안 울고 가시고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어른들의 마음에도요, 정말 상처받았던 경험들,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에 대한 아픔, 수용받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그 마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녀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공부하고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요,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온전히 수용해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 삶이요, 이토록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심리적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욕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뭐 내가 밥을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아니면 뭐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에너지,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거나 공감받지 못하거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기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되게 사랑을 받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 상대가 그걸 무시한다든지 오히려 더 나쁜 반응으로 나한테 되돌아온다든지 그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겠죠. 해도 안 되네? 무기력한 것들이 쌓이겠죠. 난 진짜 못난 사람인가 봐. 이런 부분들이 안에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불안한 어떤 증상으로,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어린아이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갓난아기나 아니면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좀 어휘가 떨어지는 어린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갓난아기나 어린아이가 자기 욕구를 표현할 때 보통 어떤 방법들을 쓰죠? 울거나 떼쓰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표현을 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든지 오히려 더 화내는 반응으로 아이를 대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울다 지쳐서 또는 떼쓰다 지쳐서 무기력해지겠죠. 어떤 마음이 아이에게 생기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지켜봐 주지 않고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무기력감들이 아이의 마음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부터 오는 무력감, 불안감,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불안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되게 광범위해졌는데 다시 축소해서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좀 사례들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많은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 안에서 많이 깨달았던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들, 심화된 문제들이 결국은 사랑받음, 관계에 대한 어떤 욕구의 좌절, 온전한 사랑의 부재로부터 더 심화되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이 상처와 불안을 겪으면서 내 안에 생긴 어떤 아픔들, 그런 아픔들을 그리고 그 안에 생기면서 나오는 나쁜 모습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 완전하게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이런 것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준비하기 전에 고등부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나름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에 주셨던 부분은요. 딸아,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린 양들의 고통을 많이 보고 들었잖니? 이런 마음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너희의 주인,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주인, 너희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주인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약간 복합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랑 엮어서 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시간이 조금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성경 말씀을 펴서 읽는 중에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94편 말씀인데요. 시편 94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아래에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아래에 이렇게 사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94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제 은혜로 묵상하고 무심코 이제 아래를 보는데 그 사설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종종 불안한 상황을 경험한다. 불안은 늘 우리 곁을 맴돈다. 시편의 저자도 많은 불안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불안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위안은 모든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평강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시편 94편 사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바로 하나님, 제가 시편 94편 말씀을 붙들고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뻐서 그렇게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지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94편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시면 저랑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일을 할 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딱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따라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있으되 고와 같이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그런 아이들의 인생에 참 부모, 참 주인이 되어주고 싶다.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이 생각을 되게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이 마음을 붙들고 이 일을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굉장히 많이 좌절하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정말 인생의 참 주인,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시편 94편 14절, 18절, 1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뭐 작은 불안일 수도 있고 큰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매 순간 그런 불안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는요, 티내지 않지만 정말 불안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두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내 인생의 참주인, 내 인생의 보호자, 참 부모,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불안을 겪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진심을 다해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끝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외부에 이제 강의를 하러 나갈 때도 항상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외부 강의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표정이 좀 이렇게 삐딱하다 그래야 될까요? 삐딱하고 약간 불만스러운 비자발적인 어떤 몸의 언어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받는 느낌은 이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다 알겠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고, 선생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서 얼마나 아파 보셨는데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 인생에 얼마나 불안해 봤는데요? 약간 그런 감각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정말 사실은 좀 아픔이 있는, 힘들었던 친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설득하고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항상 외부에서도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와요. 살짝 간증도 할 겸.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저는요, 제 청소년 시절이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불안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불안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불안, 뭐 약간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요, 일단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빠는 하나님을 모르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계속 이제 그걸 붙드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안 돼서 그 사업이.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집에 이제 그 가압류 딱지가 날라온 적도 있고요. 고등학교 입학을 우리 상식에선 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체육복 살 돈, 교복 살 돈이 없는 거야.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을 저는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동문회 장학금, 졸업하신 분들이 주는 장학금, 그 이제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이제 받은 장학금, 이제 그런 것들로 좀 학교를 다녔고, 왜 겨울 되면 다 우리 오리털 패딩 입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우리 그것도 이제 동문회 선배들, 졸업하신 선배들이 그 주시는 장학금으로 그 오리털 패딩을 사신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 처음 입어봤어요. 오리털 패딩도 맨날 추워가지고 이러고 학교 다니다가 그거 제 동생한테도 물려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야간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고깃집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카페, 햄버거집,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들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역사에서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엄마가 아프면 그 자리가 구멍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가서 누군가를 메워야 돼. 안 그러면 엄마가 잘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저녁 한 11시 반, 12시에 가요. 11시 반, 12시에 그 역을 가요, 저녁에.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다 셔터 내리고 다 이제 캄캄한 정말 사람 없는 지하철이 돼요. 그럼 거기서 다음 새벽 5시 반까지인가요? 청소를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막 진짜 화장실 청소 당연히 다 하고요. 더러운 거, 토한 거 이런 거 다 닦고요. 쓰레기통 다 비우고요. 엄마 대타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까지도 해보면서 어떤 그런 가난의 아픔이 뭔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겪는 불안이 뭔지도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왕따 문제? 근데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다니는 내내 왕따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살하려고 옥상에도 올라가고 지금도 우울증 약 먹으면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을 옆에서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 문제의 어떤 아픔, 그런 문제의 불안을 겪는 친구들이 어떤 느낌으로 그 불안을 견디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불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중학생 때 그 리스트컷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해하는 습관인데요. 그걸 한 6개월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해하는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 자살과 자해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자해는 사실은 죽고 싶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감의 문제,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이면서 그 자해를 하면요 묘한 기분이 있어요. 그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붕 뜬 그런 기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감각이 둔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해에 빠지는 문제가 뭔지도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해 문제에 대한 어떤 불안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 엄마가 하나님을 아셔서 정말 너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너무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시지만 저희 엄마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굉장히 그 인생을 힘들게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앞에서 자살 시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을 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동생하고 같이 끌어내리고 엄마가 가방에 약 갖고 다니는 거 다 알면서 모른 척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불안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시절에 겪을 수 있는 아픔들이나 불안들을 다는 100% 이해는 못할지라도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나름대로 인생이 되게 불안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불안들을 겪고 나중에 하나님을 제 20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불안들은요, 전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선하고 너무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선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불안들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물론 지금도 시시때때로 그런 어떤 불안들에 부딪히고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지금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불안들을 겪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전후의 삶의 달라짐을 보면서 뭘 확신하냐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 확신이 제 안에 생기고 난 뒤로는요, 정말 제 인생이 굉장히 편해지고 두려움이나 불안들이 많이 감하여진 것 같아요. 그 확신이 인생에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주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의 귀한 보물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나야, 너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년 전에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딱 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였냐면, 지금 10년 전이면 지금 딱 여러분 나이거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9이니까 19인 여러분들의 나이일 텐데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유나야, 너 진짜 하나님 진짜 잘 믿어야 돼. 너가 하나님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너가 정말 섰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1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저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나이에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온전하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연습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긴장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생각이랑 다른 부분이 있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좀 살짝 말이 꼬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줬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은 제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정말 온라인 강의 듣기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윤아 선배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윤아 선배님을 우리 고등부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줌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줌에서 우리 반별로 모임하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광고와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줌으로 돌아와 주세요.